야구에서는 스토브 리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리그는 실제 경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야구 경기가 이제 가을 야구가 다 끝나면 그 이후로부터 지금 뭐 봄까지 한 2월 말 3월 시작된까지 다음 시즌이 시작되는 초봄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이 기간에 선수들이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기도 하고 또 연봉 협상이 있어요. 작년에 이제 어떻게 했는지 그거의 고가에 따라서 연봉이 달라져요. 또 계약을 만료할 수도 있고 연장할 수도 있어요. 아주 중요한 때죠. 그래서 한 팀에 가장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다 스토브 리그, 난로 앞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리그라는 거예요. 그래서 팬들 입장에서는 경기만큼이나 흥미로운 뉴스거리가 되는데, 바로 이 스토브 리그를 사실은 잘 보내야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야구를 계속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면서도 뭔가를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는 시기. 어수선하죠. 계약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이걸 해서 뭐해? 학교가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걸 해서 뭐해? 자꾸 이렇게 동기부여가 안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뭔가 돼야 그 다음 열심히 할 것 같아. 마음이 항상 그렇죠, 우리가. 그런데 이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내 루틴을 지켜가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가는 그런 시기로 삼아낸다는 거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로 가든, 또 내 연봉이 어떻게 되든, 또 어디로 옮기게 되든 상관없이 내가 앞으로 또 3월부터 10월까지 뛸 수 있는 내 몸의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작년에 내가 실수했던 것들, 잘 안 됐던 것들을 보완하고, 희한하죠?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를 시작했던 사람들이 거의 매번 했던 스윙인데 그거 하나를 고치려고 하루에 3,000번씩을 휘두른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프로면 그거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그거 조금 미세한 차이를 내기 위해서, 그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3,000번의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아요. 철저히 이 시즌에 자기의 몸을 만들고 준비하고, 무너진 폼을 다시 찾고, 좋았던 기억을 다시 떠올리면서 온갖 분석 툴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무엇이 문제였다. 지난번에서 내가 무엇이 좀 문제였다. 이번 시즌에는 이렇게 해야지. 지난번에 할 때는 이렇게 내가 했었는데 이번 새로운 곳에서는 이렇게 좀 해야겠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시즌에 최근 트렌드를 공부해야 돼요. 지금 흐름은 어떤가? 내가 지금 시즌 안에 있을 때는 어떤 흐름에 가는지 모르잖아요. 주류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요즘의 트렌드는 어디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지, 자기 분야에서도 그 미세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트렌드가 있어요. 보면은 좀 더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새로운 정보들을 얻고 새로운 지식을 쌓아가야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막상 시즌이 딱 시작되면은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 시즌보다도 더 외롭고 고독한 싸움이 시작되는데, 매일 변화가 보이지 않는 일을 반복적으로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조그만 차이를 내기 위해서 매일 3,000번씩 하는데, 어제 분명히 3,000번을 했는데 오늘 또 그 전날로 돌아간 것 같아. 감을 잃어버려 계속. 뭐지? 또 하는 거죠. 또 하고 또 다시 내 폼을 보고, 내가 원래 이랬었지. 이게 맞네? 다시 또 그걸 연습하고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고독한 일입니까? 차라리 뭐가 딱 그 시즌 때처럼 뭘 하면 딱 결과가 딱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유학생들에게는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비시즌, 3월, 이제 2월 끝나고 4월 시작하기 전, 지금 이제 2월 달까지 시험들 입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이제 기다리는 이 시간, 비시즌이죠. 스토브 리그에 해당합니다. 이 시간이 단순히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냥 시간이 좀 많네 방황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필시 그 다음 학기에, 그 다음 시즌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다음을 위한 그 시간 사이를 잘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충만히 채우십시오. 충만히 채우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 그래서 채움의 시간이에요. 어떻게 채울 것인가? 얼마나 채워야 될 것인가? 이 다음 시즌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 영적인 체력을 갖고 놔야 되는데 난 얼마만큼을 해놔야 될까?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어떤 나라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죽여서라도 빼앗겠다고 쳐들어가지를 않나. 온갖 비방과 조롱과 의혹과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레기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 던져놓는 그런 온갖 비방과 좀 듣고 싶지 않은 것들을,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믿을만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선동당하고 오해하고, 그 마음에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소망과 희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증오와 나눔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되고 이건 이래서 좋고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밀어내고 또 정죄하는 쪽으로만 간다는 거죠. 서로를 밀어내고 사회를 양분하게 하며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갈등을 부추겨서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칼을 겨누게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푸틴만 볼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세계의 일들의 영적인 지형을 한번 보세요. 인간의 욕망들이 어떻게 지금 무슨 일까지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런 시대 속에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는 말은요, 온전히 충만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온전히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가 않으니까 자꾸 헛된 것들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헛된 욕망이 나를 채우고 게으름과 태만함이 나를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에 맡기지 마십시오. 흐트러졌던 영적인 습관은 이 스토브 리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교정되지 않은 채 또 새로운 시즌을 맞아요. 인간관계에 한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묵상하지 않아요. 어디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어디서 넘어졌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엎드려야 되는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또 똑같은 일들을 경험해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정리되지 않은 채. 문제가 생겼으면 한 번 더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인데 기회로 삼지 않고 재수가 없어서 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 반성도 없고 후회도 없고 묵상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도 없고, 이런 복구되지 않은 다리처럼 돌아갈 길이 끊어진 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충만하십시오. 이미 봄이 온 것 같지만 따뜻한 봄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이 더 바빠지기 전에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충만하게 채운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적인 능력이라는 게 무슨 대단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기에 너무나 좋은 때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에 너무나 좋은 때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주님과 함께 하기에 너무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과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하는 시간. 충분히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많이 기도하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까지, 즉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멘 할 뿐 아니라 온전히 기쁨으로 채워지기까지,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그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기도제 자리에 나왔는데 이것과 하나님의 뜻과의 차이가 있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그 기쁨이 흘러오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여러분, 고요히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충분히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는 나를 충분히 변화하시도록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나를 충분히 만지시도록 주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너무 바빠서 충분히 대화하지 못하고, 그동안 마음이 분주해서 충분히 기다리지 못했었지만, 다시 이 3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하고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는 이때 주님 앞에 고요히 앉아서 충분히 기다리고 충분히 대화하는 시간, 그래서 충분히 충만해지는 시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일까? 그냥 너무 바빠서 내 할 얘기만 하고 그냥 길을 가면서 소원을 아뢰는 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주님 부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이야기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충분히 행복한 시간입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한 때가 어디일까? 언제일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이 행복을 포기하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기도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기도할 때 나를 지으신 분이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욕심이 하늘의 하나님께 참 보잘것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가진 욕망이 보잘것없는 것이었구나. 푸틴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아래에 자기 자신을 두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까지 욕심내지 않았을 텐데,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누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치유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내려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언제 느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는 거지. 잠잠히 여러분 거의 다 자기
혼자 방 쓰잖아요. 누가 괴롭히는 사람 없잖아요. 무릎 꿇고 앉아있다고 그래서, 침대 위에서 앉아있다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왜 못합니까? 잠잠히 앉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그 행복한 시간을, 그 위로의 시간, 내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느끼는 시간인데, 그래서 행복한 시간인데,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기도 속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말씀 한 구절도 깊이 묵상할 여유가 없이 살아왔다면 사실 말씀 한 구절 깊이 묵상하고 가는 그 시간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바빠서 말씀을 못 보잖아요. 바빠서. 근데 마치 그거는 그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길은 알지 못하는 내일을 향해서 앞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내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지도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냥 바빠서. 지도 볼 여유가 없어서 그냥 간다는 거야. 얼마나 답답한 사람이에요. 그거 볼 시간이 어딨어.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바보예요, 바보. 지도를 볼 여유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빨리 출발을 해야 해서 그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지도와 같아서 내 삶의 길을 보게 해 주시고 내 길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아서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를 알려주고 내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매번 성경 공부 시간을 개설은 하지만 많이 참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들 이유는 있겠죠. 꾸준히 참석하기 힘들어서일 수도 있겠고, 한편으로는 그 시간까지 내기가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바빠서 그것까지는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마음 가운데는 이해는 하면서도 지금 아니면 언제 또 배울까? 이 유학 생활에서도 못 배우면 만일에 한국을 가거나 직장이 되거나 해서 정말 그 짬을 내서 할 수 있을까? 말씀을 깊이 보는 이 시간을 놓치고 깊이 배우지 않고 깊이 연구하지 않고 신앙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지금 너무 바빠서 못 보겠다고 하는,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 성도들을 볼 때 제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거예요.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강요할 수도 없고, 한편으로는 그래, 지금이 때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그렇죠? 그 도시에 대해서 여행을 가. 그러면 그 도시에 대해서 정보가 있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3월 말에 제네바 종교개혁지 탐방을 하루 당일치기로 한번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전에 한 번이라도 스터디를 하고 가려고 해요. 예전에 이제 루터 탐방할 때도 2박 3일로 해서 제 차로 해서 차 빌려서 같이 이렇게 갔다 왔었는데,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가서 그거구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고 고백하려면 주의 말씀이 내가 가는 길에 비추는 빛인데, 근데 주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이 내 길을 비추는 빛이 될 텐데, 말씀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한 말씀 한 말씀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그 의미를 모르니까, 빛 가운데서 보지 못하니까 충분히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지도 못하고 말씀이 비춰주시는 길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어긋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앞에 충분히 앉아서 한 구절 한 구절과 사랑에 빠져보십시오. 한 구절 한 구절 그 행간에 들어가 있는 의미와, 때로는 이 말씀과 이 말씀 사이에 시간 차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안에 숨겨진 침묵은 뭘까?
이 사이에 쓰여지지 않은 어떤 사소한 이야기들은 뭐가 있었을까? 그렇잖아요. 그 숨어있는 의미와 시간들을 헤아려 보고 말씀 한 구절을 곱씹고 곱씹으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지금 상황 안에 침투에 들어와서 점령하고 하나하나와 싸우고 내 문제와 싸우고 그래서 주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을 점령해가는 그래서 결국 주님이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임재하는 그런 묵상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돼요. 원래 같으면 내일 로제몬탁 때 여기도 엄청난 그 퍼레이드 카니발 행진을 원래부터 2년 전까지는 했었어요. 올해도 그냥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수요일 날은 제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애쉬 웬스데이라고 해서 이렇게 수요일 날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제로 여기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어서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금식하면서 보냈어요. 그래서 금식하기 전에 고기를 먹자. 한 게 카니발이야. 그래서 어찌 보면 되게 불온한 행사야, 이거는. 사실은 기독교적으로 보면. 이번에 이 사순절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순절 이 책자가 있어요. 사순절 이 캘린더와 함께 있는데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한 곳씩 다 가져가시고 30부 가져왔어요. 우리가 옛날 같으면 한 60부 신청했을 텐데 30부. 그래서 지금 다 봐도 30개 안 될 것 같은데 꼭 한 권씩 가져가시고 매일 한 장씩 읽으시면서 큐티하고 좀 깊은 묵상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은 정말 말씀에 깊이 푹 빠져있는 그런 시간이 되십시오. 정말 행복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의 기간이 주님과 정말 깊은 교제 가운데서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나의 공허함이 채워지고 깨어지고 흐트러졌었던 내 삶의 조각들, 내 생각들이 다시 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리되면서 다시 힘을 얻어서 충만해지는 그런 사순절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시겠어요? 충만해져야 돼요. 채워져야 돼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내 안에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해야 돼요. 그건 어디서 오는가? 충분한 기도의 그 힘, 그리고 말씀의 그 깊이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하고 가득 채워졌을 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깊은 교제 가운데서 행복함으로 충만해 있을 때 그 어떤 삶의 고난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고난 같이 안 느껴져. 감당이 돼요. 분명히 어려운 일이야. 분명히 실망스러운 일이야. 그런데 내 안에 그걸 다 감당할 만한 내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행복으로 충만하십시오. 충분히 말씀과 대화하면서 행복으로 충만하십시오. 우리를 충분히 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도 이기도록 능히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 3월달은 정말 깊은 채움의 시간을 갖고 헛되이 보내지 않고 이 시간에 주님과 너무 나는 행복했었노라고, 정말 뜨거웠었노라고, 정말 깊이 주님과 하나 됐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3월을 보낼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나의 기도는 지금 충분한가? 주님의 말씀을 알기 위한 나의 일상은 지금 충분한가? 나는 영적으로 충만한 삶으로 행복한가?